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오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망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육적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과제는 뭐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숙제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저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에 늘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랬던 존재들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보이고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를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유라는 표현을 쓰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압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이웃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관한 계명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계명 아닙니까?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걸 굳이 십계명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가 있고 또 그 죄에 대한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게 뭡니까? 그게 법정 용어로 공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소권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죄질을 저지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공소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범죄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공소권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그 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중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형벌을 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없는 존재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1절 말씀은 세상의 법정, 세상의 재판을 말하면서 그 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고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상식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를 2절에서 들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혼하면 그냥 두 사람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결혼도 하나의 법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서로에게 그 법이 유효하고 매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라는 호칭은 아내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내라는 호칭도 남편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다른 대상을 만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걸 간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 배우자 한쪽이 죽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무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비난을 받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닌데라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전제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율법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이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죄를 알려주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나는 불의의 병기가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맺었던 열매들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열매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맺어야 되는 열매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자유한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예전에는 율법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율법을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율법의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이 무엇으로 제시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으로 제시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다가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데 이제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제 율법 조문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는데 무엇으로 어긴 것입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수십 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걸 어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묵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신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너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언급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떳떳할 남자들이 있겠어요? 여자들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조문,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는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를 돕는다면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릴 때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혼날까 봐, 잔소리 듣고 매맞을까 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철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나를 희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하는 말씀,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율법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순종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 뭡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나를 주장하면 늘 넘어지고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전의 남편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죄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따뜻하고 친절하고 관용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새 신랑이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기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그게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존중하며 말씀하신 바를 무겁게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사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기도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삶으로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상한 뼈가 붓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병원을 통해서 치료할 때에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당한 어려움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을 떠나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